오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욥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1장, 2장, 서론 또 42장 결론만 본 사람들이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3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의 믿음은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욥의 이야기가 욥기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을 잃었어요. 또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욥은 할 말을 잃고 일어섰습니다. 친구들이 먼 곳에서 함께 욥을 만나러 오지만 그들도 7일 동안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을 깬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하여 3장 2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일제히 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다 했더니 너희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돕지 않았을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네 마음껏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막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에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안 들어준 적이 없어. 나의 일꾼이 와서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묵살한 적이 없어. 힘든 여인을 봤을 때 내가 못 본 척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느끼지 못했던 거, 네가 알지 못했던 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 평안히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욥 속에는 아마도 그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묵묵무다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아요.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욥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 욥아, 너는 믿음 생활을 잘했지.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을 달아봤단다.
내가 너를 잠시 천상에 의해서 사탄에게 좀 내어줬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친구들은 자기를 향해서 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7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력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찾으실 수 없을 거래요. 남아있지 않을 것이래요.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그동안에 굳게 지켰던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마. 감사만 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남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또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하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너무 쉽게 그들은 얘기해요. 욥의 입장에서 욥의 답답한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친한 친구고 욥을 가장 많이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욥을 진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욥의 고통을 보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항의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욥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그대로 봐줄 수 없어? 나를 좀 봐줘. 그냥 나를 인정해줘. 네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자꾸 그렇게 책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대로를 좀 봐줘. 우리는 답답해요. 그런 모습을 봐주려면 이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 파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좀 봐달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이 일을 당한다고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38장 1절 보세요. 38장 앞으로 넘어가서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겪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욥은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너 뭐 했어? 내가 도량을 만들 때 너 뭐 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은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70가지를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니? 너 뭐 했니?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너는 이 고통을 그렇게 잘 한마디도 없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렇게 일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너는 뭐 했어? 다시 가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거는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간에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42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욥기 1장부터 42장 전체의 요절이에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째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이 죽었습니까? 그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던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을 듣고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새 번역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렇다고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어느 순간에 23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피어나오리라.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을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 거예요. 중간에 보면 믿음을 떠난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금 같은 믿음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일고 있는 울분, 분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참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눌러두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구원의 복을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라. 이 땅에서 천국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갈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다. 너에게 이 땅에서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지 기도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몰라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보통 욥기 보면은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복을 주시고 다시 아들 7에 딸 셋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딸 셋이 최고로 동방에서 최고 이쁜 딸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이게 정말 아들 7과 딸 셋을 새로 주셨다고 그게 예전에 누리던 행복과 평안이 그대로 누려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잃은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을 새로운 자녀를 줬다고 그걸로 메꿔지느냐? 그 아픔이 영원히 메꿔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환경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중간 3장부터 37장까지는 다 빼먹어 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인간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마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 고통, 외로움, 분노,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6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로운 사람인데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뵙는 동시에, 그렇죠?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욥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 앞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깊이 숨어있던, 아마 교만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자기 속에 깊이 숨어두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춰져서 자기가 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욥기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냥 1장이나 2장을 설교하면 쉬워요. 또 42장만 가지고 설교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리려면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집에 겨우 입에 풀칠하는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얘기를 하려다가 이걸 좀 이제 바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네 형편상 아버지가 자기를 대학을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대학을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아버지,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당을 얼마나 보시며 며칠을 한 달이면 일을 하시며 아버지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며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며 얼마를 먹고 살며 까주막 가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저는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 우리 형편에 대학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내 대학 등록금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야,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모아서 너를 대학에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나? 아버지가? 아니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공부만 하면 돼. 너 공부만 하면 돼. 대학 등록금을 주고 안 주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앉아서 아버지가 오늘은 일을 하셨나? 일하신다고 나가셨는데 오늘은 일을 하셨나? 일을 하셔서 또 너무 힘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또 중간에 막걸리를 다 잡수시고 없애면 내 대학 등록금을 해줄 수 있나? 아니면 쌀을 사오신다고 또 좀 더 사오시다가 오다가 혹시 누구를 조금 줘서 모자라면은 내 대학 등록금을 해주실 수 있나? 365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아들이 대학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 근데 그 아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공부만 하면 대학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만들던지 그건 아버지 몫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응? 뭐 그렇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쌀을 샀니 안 샀니, 쌀을 사서 나눴니, 줬니 안 줬니, 수없이 얘기를 해봐야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맨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 오늘은 얼마 버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혹시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저를 주시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좀 안정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조금 벌어서 저를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또 돈을 쉬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이 아들이 대학을 갔겠냐 이 말이에요. 못 가.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일이 따져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나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요것저것 따져가지고 이거는 믿겠고 이거는 못 믿겠고 내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뭘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대학을 가. 아버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해가지고 등록금 낼자 되면 그 등록금을 내놔. 거기까지는 자기가 걱정할 필요 없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산하고 살지 마라.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만,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꽃도 피려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피는 것 같지만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